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려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부족한 종을 펴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솟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팀 컬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답이 되는 기독교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은 이 세상에서 대표적인 질문들, 또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해답을 찾으려고, 또 그 해답에 대하여 제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세상의 모든 질문들에 해답을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생만 봐도 우리는 끊임없는 질문과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답이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그 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는다면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해답을 찾고 응답을 얻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책 중 하나의 내용입니다. 이 행복가설이라는 책을 쓴 조너선 하이트라는 심리학자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 행복에 대하여 이야기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때이죠? 의미를 찾지 못한 채 무의미한 삶을 반복할 때 그 무의미가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또 쳇바퀴 같은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고 내가 하고픈 것은 있으나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지 못할 때, 때로는 할 수 없는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실패할 것 같다라는 그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할 때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할 때 우리는 불안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무의미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나는 할 수 있는데 여건이 안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보통 공격적으로 되고 사회를 비판하게 되고 환경을 비관하게 되고 그 상황에 매몰되어져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이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이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성공했고 지혜를 가졌지만 그 또한 그 성공에서 허무함을 느끼며 헛되고 헛되다라고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의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거기에서 허물을 발견하고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한 것이지요. 솔로몬의 성공, 그의 위대함을 엿볼 수 있는 본문이 전도서 2장 4절에서 10절에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긴 내용이지만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가온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아멘. 쭉 한번 읽어보았지만 솔로몬이 어떤 위치 또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 그의 성공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잠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성전을 지었고 또한 화려한 궁전도 건축하였지요. 그의 부귀영화는 이 세상의 어떤 왕들보다 컸고 그 지혜는 세상에 비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그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요, 들은 왕과 또 많은 재물을, 왕들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 솔로몬에게 나와 솔로몬의 지혜를 얻고자 하였지요. 현재 이 지구촌에는 3대 투자가들이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기준은 알 수 없지만 아마 투자를 하여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또 이 경제의 흐름을 잘 아는 그런 뛰어난 투자가이기 때문에 세계 3대 투자가라고 말을 하겠지요. 바로 조지 소로스, 월렌 버핏, 짐 로저스입니다. 이들과 점심 한 끼, 때로는 저녁 한 끼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은 많은 금액을 드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억 단위를 들여 그와 한 끼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경제의 흐름도 알고 적어도 어느 곳에 투자해야 좋은 수익률이 날 것도 잘 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눈보다는 더 높이 경제를 바라보고 그렇게 앞날을 예측하는 그런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지요. 짐 로저스를 제가 좀 기억하는 것은 제가 뭐 어떤 투자를 해서가 아니라 그에 관한 신문 기사가 기억나기 때문입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2020년 8월에 국민일보 제목이었습니다. 짐 로저스, 제목은요, 짐 로저스, 쇠퇴하는 일본은 한국과 경쟁할 수 없다라는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금 흐뭇했죠. 그는 일본의 쇠퇴 원인에 대하여 진단하면서 우리나라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통일만 되면 대단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기록하였죠. 이런 짐 로저스와의 점심 한 끼를 위하여 사람들은 몇 천만 원에서 어떤 이는 억까지 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통일 왕국 시대, 바로 솔로몬 시대 통신이 발달해서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기도 힘들 것인데 지금 솔로몬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줄을 잇고 그들은 솔로몬을 한번 만나기 위하여 재물을 가지고 와 그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니 그가 그 시대에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성공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와의 최고와의 그 만남을 위해 솔로몬에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을 만큼 인정받은 솔로몬이지만 전도서 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그런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온 세상이 지혜롭다 칭찬하고 또 재물을 가지고 자신을 만날 만큼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스스로 무익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조너선 하이트 박사는 전도서 기자는 무의미의 두려움과 싸운 것뿐 아니라 성공에 따른 실망과 싸웠다라고 그의 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다시 주목해 보면 이제껏 자신이 한 모든 일, 수고하고 얻은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하다라고 고백하듯 그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는 허무함을 고백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8절에도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삶의 무의미와 두려움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성공을 해도 참 만족이 없이 허무함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의 고백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대한 무의미와 두려움과 또 성공에도 찾아오는 허물을 넘어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무의미와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끔 행복하다, 괜찮다, 즐겁다라고 가끔 생각합니다. 잠깐 만족을 맛보기도 하지요. 그런데 덧없이 우리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 받아들이거나 음미하기도 전에 사라져 버리는 것이지요. 평안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혹시 이 행복이, 이 평안이, 이 괜찮음이 금방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괜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은 만족이 덧없기에 오래 갈 만한 무엇인가를 갈망한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세상에서 찾지만 그들은 찾지 못합니다. 우리는 원합니다. 우리의 만족이 더 오래가고 더 훨씬 깊어지기를 원하지요. 사실 우리는 불만족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가 너무나 빠르게 돌아가므로 우리는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좋은 고등학교를 가서 좋은 대학교만 가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좋은 대학을 가면 좋은 데 취직하기만 하면 돼, 좋은 데 취직하면 좋은 아내 남편을 만나 결혼하면 돼 라는 끝없는 목표로 우리를 밀어붙이기에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흘러갈 뿐, 사실 그런 삶의 틈새에서 생기는 삶의 무의미와 또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두려움이 찾아와 우리가 몸서리치며 놀라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청춘들에게 아프니까 청춘이야 라고 말하며 이 목표를 향해 계속 달려가라고만 요구하지 참 의미를 장담해 주지 못하며 그 의미를 전해주지도 못하기도 합니다. 누구도 한 개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한 장담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어떤 이들은 원망을 하게 됩니다. 사회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그 원망은 잠시 자신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지만 잠깐이지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원망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럼 이 무의미와 이 두려움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먼저 우리는 지금 솔로몬에게 찾아온 성공의 허무함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앞에서 말했듯 세계 최고의 성공을 이루고 세계 최고의 지혜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노년에 이 전도서를 쓰며 그들에게 진리를 전파하며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말하고 있죠.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와 부귀영화에 대하여 열왕기상 3장을 살펴보면 솔로몬이 기브온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린 후에 그 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와 그에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말에 솔로몬이 요청을 하고 또 그 요청에 하나님이 응답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4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할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바로 그 밤에 꿈속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하였지요.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기뻐했던 것은 그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 이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한 지혜를 구했기 때문이지요. 이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지혜도 주시고 총명한 마음도 주시고 그와 더불어 부귀 영화를, 또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 같은 자가 없고 다윗의 길로 행하기만 하면 너는 장수할 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즉 세상에 보는 솔로몬의 성공은 사실은 부차적인 것이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것은 듣는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바르게 재판하고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화려하고 또 모든 세상의 왕들이 지금 솔로몬을 만나고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 그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그 성공의 자리에서 그는 허무함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공과 그 모든 자리에서 허무함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왜 그랬던 것일까요? 조나선 하이트는요, 그는 성공에도 불구하고 허무함이 찾아온 것은 성공해도 불행한 이유는 성공에서 행복을 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부와 권력과 성취와 가정과 물질적 안정과 안락 등 세상의 외적인 조건은 일시적인 만족밖에 줄 수 없는데, 그게 사라지면 애초에 그 기쁨을 맛보지 못했을 때보다 더 공허해진다라는 설명도 덧붙였지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것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하고 재판하기 위한 그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와 더불어 주셨던 부귀영화에 그는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솔로몬의 처음 마음을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여호와를 사랑하였습니다.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로 행하였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솔로몬이 이제 성전도 짓고 궁전도 지었을 때 이후의 모습을 보면 그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우상을 섬기며 향락에 빠져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가 성공이라는 것에 도취되어 성공에 안주하려고 할 때, 성공에 만족하려고 할 때 성공은 도리어 그에게 허무함으로 다가와 이 생에 헛되고 헛되다라는 고백밖에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향한 사랑이 없는 성공, 백성을 향한 사랑이 없는 화려한 궁전은 참 만족이 없는 허무함으로 그에게 다가왔던 것이지요. 성공만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참된 만족은 없습니다. 이를 깨달은 지혜자 솔로몬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있지요. 무의미와 두려움으로부터, 또 성공이 주는 그런 허무함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먼저 오늘 본문의 청년은 누구일까요? 앞에 11장을 봐도 이 젊은 사람들을 향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청년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11장 10절에는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을 사는 사람을 청년이라 하였는데요, 이 어릴 때의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할 때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검은 머리의 시절에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새벽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인생의 새벽을 사는 사람입니다. 즉 미래를 위하여 오늘을 준비하는 사람이지요. 장차 거둘 열매를 위하여 씨앗을 뿌리는 자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놓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을 청춘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물학적인 청춘의 나이가 아니라 누구든지 우리가 60이 넘든 70이 넘든 하나님의 부르심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위하여 한 알의 씨앗을 뿌리는 자,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가 바로 청년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생존해 나가는 우리를 위해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언제까지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합니까? 이 3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이를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3절에서 7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뜨는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아멘. 인생의 무의미, 두려움, 성공의 허무함을 경험하는 시절, 그 시절로 살아가고 그 생이 다하기 전에 그냥 무의미와 두려움과 성공의 허무함으로만 살아가는 그 인생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단 하나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고백록을 쓴 어거스틴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랑의 순서가 어긋난 데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덜 중요한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중요한 것을 덜 사랑하였기에 우리 인생은 불행해지고 무질서되어진다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일을 사랑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어쩌면 가정보다 더 일을 사랑하여 그 사랑의 순서가 어긋나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사업가가 공정보다는 돈벌이를 더 사랑하여 직원들을 착취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업가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자세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인생에 무의미와 두려움과 성공의 허무함을 넘어선 참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왜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합니까?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죠. 그것은 그분이 우리의 길을 완전히 아시기 때문입니다. 전지적 시점으로 우리를 바라보시지요. 시민공원에는 미로 정원이 있습니다. 애기 동백을 심어 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전체 길이가 한 800m 정도 되는데요. 이곳에서 아이들은 입구로 들어가 출구로 나가기 위하여 이리저리 달리지요.
그런데 시민공원에 보면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 전망대는 보통 누가 들어갈까요? 걷기 싫어하는 아빠 엄마가 올라가죠. 그런데 올라가는 것만도 중요한데, 그것은 그곳에서 아이들의 동선을 살펴보면서 거기 가면 안 돼, 돌아가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미로와 같지만 그 미로를 바라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온전히 모든 것을 알고 완전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를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십니다. 우리의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대로 삶을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매일 그분만을 예배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분이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둘째는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능력은 어떠합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2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지만, 깊고 깊은 그 흑암과 혼돈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창조하며 질서를 만드셨지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 41절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마가복음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바로 창세기 1장 1절 2절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혼돈이 가득한 그 세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질서를 만들어 갔듯 지금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어 어쩌면 이 배가 침몰될 것 같은 두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것을 잠잠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창조 때 함께 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 그 성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바다가 잔잔해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무의미의 파도와 두려움의 파도, 또 성공을 해도 허무함이 찾아오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잔잔케 하시며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창조의 그 능력,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함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루도 살아가셔야 합니다. 셋째는 그분이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지요. 그분은 시작이시기 때문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동일하시고요.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으십니다. 시편 139편 7절에 10절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나라의 반대편, 지구 반대편은 아르헨티나라고 합니다. 남미 쪽이죠. 그 남미에 한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러 나아갔는데 원주민들과 늘 만나고 대화하다 보니 한국말이 너무 그리웠다고 합니다. 어느 날 라디오를 구하고 안테나를 구해서 안테나와 주파수를 잘 맞추었더니 한국방송공사의 이 단파 국제방송이 잡혔던 것입니다. 그렇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한국말이 얼마나 반가웠던지 정말 선교사님은 눈물을 흘릴 정도로 너무 반가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깨달았던 것은 사실 이 단파 국제방송은 온 세계를 향하여 계속적으로 방송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안테나를 맞추지 못하였고 주파수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듣지 못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음성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였기에 우리는 인도함을 받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무의미로 말미암아 또 세상을 향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와의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지만 허무함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하여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을 완전히 아시기에 지금의 실패도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이고,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만난 이 큰 산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며 반드시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길을 완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며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믿음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여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삶의 때로는 무의미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또 무엇인가 가진 것 같지만 허무함이 찾아올 때마다 주여 정말 이 지혜의 말에 귀 기울여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무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우리의 두려움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성공의 허무함이 아니라 그 성공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